자, 오늘부터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고 말씀 이어갑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아멘. 자, 다시 성령, 다시 복음, 성령과 복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약해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성령과 복음. 여러분, 성령과 복음은 언제나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자, 성령과 복음의 원형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출발은 성경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였고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는 성령과 복음의 시작,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제 마음에 간절함을 갖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가 복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보셨는데, 자, 그 이전에 1장에서 12장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고 이제 이어가야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좀 전체가 좀 잡힐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죠? 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자예요. 누가. 네.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한 책으로 놓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어요. 안디옥. 오늘 말씀에 이제 안디옥이 이 사람 고향이에요. 성경에 참 이 누가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성경의 기록자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특이합니다. 자,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정말 뜨거운 복음을 기록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줘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28장 사도행전 전체를 꽉 줄여서 한 줄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한 줄을 주제로 뽑아내라면 어딜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시작점이었던 예루살렘, 더 확장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자세히 복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이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오늘 강해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부분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 다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작년에. 자, 1장에서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막 급성장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급성장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뭐 순식간에 10,000명 교회가 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갈 때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죠. 이제 대대적으로 어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유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검거하고 감옥에 가두고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복음의 핍박은 복음 확장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복음 들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집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교회의 핍박, 그게 8장에서 12장까지예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 이런 핍박이 일어나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미션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이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울 같은 경우는 담액색으로 공문 가지고 막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와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도 받아요. 아니, 유대인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이방인에게도 일어나요. 그러면 실제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의 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쨌든 강권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이제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자기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머물길 원하고 이스라엘 안에만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막 이방인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땅끝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했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미지를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오늘 13장부터 오늘 이제 보신 거예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교회의 확장입니다.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배 타고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오늘 13장 제가 강의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13장부터 주요 복음 전파의 인물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와 유럽, 이제 로마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13장부터 오늘 이제 28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13장은 그 출발이 되는 장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셨는데 이 13장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에는 12장까지는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교회가 이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동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자, 사람은
그동안에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제는 오늘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자, 민족은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퍼져나가게 돼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중해 이제 배를 타고 어떤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고린도 막 이쪽까지 이제 다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 출발이 오늘 13장이에요. 이 부분이 28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쓰시면 안 됐을까? 아니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대형 교회고 처음 복음의 시작이 된 곳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걸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해서 계속 쓰시면 안 됐을까?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헬라 지역 그 교회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고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 교회로 복음의 촛대를 옮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카드를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카드를 뽑으셨는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담기에 너무 작은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 다 거의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어떤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아주 강합니다. 색깔이 아주 독특해요. 이 율법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명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유대인이에요. 몇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나 다른 어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 틀이. 나 유대인이야, 나 선민이야, 나 율법 지켜야 돼, 할례해야 구원받아, 막 이런 일들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시급합니다.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빨리 퍼져나가길 원하시는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복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 이 복음의 촛대를 예루살렘 유대인에게서 안디옥 이방인에게로 옮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우리 교회 안에, 전통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일교회와도 함께 하시지만 이 시간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지하 그 먼 땅 끝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하고 좀 뭔가 다르면 당신은 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크고 위대합니다. 한 교회, 한 지역이 담아낼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 복음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황인종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은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복음을 가두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일교회 성도로서 좀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이미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자꾸 나짜리 우리짜리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 복음을 옹졸한 복음으로 묶어두지 말고 성령님 복음을 제한할 수 없기에 크신 성령님 놀라운 복음을 담아내는 정말 넉넉한 교회, 큰 그릇의 교회, 우리 주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고집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그곳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일하실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예수님의 시야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안디옥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정신이 그래요. 자, 여러분, 우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도행전 기록될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궁금하죠? 지금 여러분 시리아 하고 터키, 근데 지금은 터키령에 속해 있어요. 터키 성지순례 하면 안디옥 교회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당시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항구 도시였고요. 이 안디옥은 로마의 3대 제국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휴양 도시였고,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이 지역, 이게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 믿으면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방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지역으로 모이면서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저는 이 터키 성지순례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와,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지역에 있으니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수천 정도 모여서 아주 큰 건물을 가진 멋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당시의 안디옥 교회. 자, 여러분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안디옥에 가면 이제 터키 성지순례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가는데 동굴교회입니다. 저게 사도행전 이 당시의 교회 흔적이에요. 저 굴들이 이렇게 있죠. 저 안디옥 외곽에 실피우스 산 중턱에 이제 저 교회, 처음 초대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미로로 되어 있는데 약 4km 정도 저 미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저 길을 4km 정도면 여러분 엄청나게 길어요. 다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양쪽 갈래로 수도 없는 막 굴 길들이 또 있어요. 왜 저렇게 안디옥 교회가 초기 저런 모습이었느냐면 이제 핍박하는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쟁이들 모였다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에서 체포령 안디옥까지 내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저 동굴에 피해서 예배를 드렸고 저기에서 모임을 갖고 그게 안디옥 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그 입구에 이제 가면 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저건 좀 후에 이제 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것도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데 어디에서? 굴에서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대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베드로가 피난 간 곳이 저 안디옥 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안디옥 교인들 후기에 좀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그 베드로 사도를 기념해서 이제 후에 저렇게 베드로 기념교회가 저 바위산에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외형적으로 보면 한없이 작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선교 본부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활동을 할 때 출발을 안디옥 교회에서 했고요. 다 선교 활동하고 돌아오는 지역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저렇게 굴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변치 못했음에도 가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활동을 재정적으로 다 지원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하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어려워지니까 안디옥 교회의 저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에 헌금을 보낼 정도로의 강력한 헌신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13장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럽다. 안디옥 교회 참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헌신하는 성도들. 저 당시에 예수 믿으면 발각되어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귀한 성도. 그러면서도 세계 선교의 복음의 거점이 되었던 멋진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보다도 왜 안디옥 교회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환경도 열악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성령 충만한 어떤 사역들,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면서 1절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또 주목하셨는지 쓰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자, 출발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되죠. 13장 출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넘어왔음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함, 형식주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선 교회였습니다. 민족,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일예로 오늘 1절에 1절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을 거기 기록을 해놨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자,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지도자들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은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바나바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누군지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아요. 바울과 바나바 워낙 많이 들어서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고요. 평생 정말 이 바울 옆에서 나이 어린 바울은 사실 스승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데려다 목회하게 했어요. 신학교 가게 했고. 바나바는 평신도였어요. 사울은 한참 자기 아들뻘인데도 끝까지 사울을 돕습니다. 바울을 복음 사역에 늘 오른팔처럼 도와요. 그게 바나바였어요. 자, 이 바나바는 출신이 어디냐면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 자기 어떤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줄 아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붙여진 별명이에요. 워낙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볼 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갖다 붙였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야. 저분은 위로자야,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야. 그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도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4절인데요.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인격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자,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1번으로 나오지요. 사실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나바입니다. 평신도였어요. 이게 처음 교회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나바 평신도가 담임 목사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겁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그게 맨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이 니게르라 하는 사람 시므온이 시므온. 자,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얼굴빛이 검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 5명 가운데 흑인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출신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니게르 시므온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로마 병정들이 그래가지고 대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은혜를 받아요. 억지로라도 주의 일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고요. 그 아버지가 이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흑인으로 들어가 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지금 품고 있다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 유대인, 시므온 흑인 출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아까 1절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 루기오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루기오는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살다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꽤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루기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안디옥 교회 그 동굴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네 번째,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마나엔 헤롯의 동생이에요. 그럼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눴는데, 자,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데 그 헤롯이 누구냐면, 이 마나엔의 형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 죽인 헤롯이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이에요. 그 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흑인도 유대인 백인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아니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헤롯 왕의 동생도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첫 선교사 5명에 딱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사울은 바울을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이 나이 순서대로 이 5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사울이 어쨌든 가장 연소했어요. 사울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자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볼 때 느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종, 국가, 빈부,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너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교회였어요.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고 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그릇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루살렘은 옹졸한 어떤 이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레네 시몬이 거기 장로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안 돼, 못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무슨 핍박자였던 어떤 과거가 있었던 그걸 다 품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 그들을 세워서 세계 선교의 5명의 리더로 그들을 세웠던 겁니다. 멋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풍넓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자랑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전통을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 주일교회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영혼도, 여러분, 흑인도 백인도 핍박자도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어도 우리 주일교회는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가족분들이 이제 아까 인사들을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새가족 이따 잠깐 대화할 때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 주일교회 그분들이 느낄 때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용납해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포용하고 용납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느껴야 돼요. 큰 그릇의 교회, 품넓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복음의 촛대를 언제든지 옮기실 수 있어요. 그곳에서 떠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셨듯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5명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2절 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2절 3절을 지금 잠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주를 섬겼다 그래요. 이 주를 섬긴 사람 누구냐면 여기 5명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겼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주님 섬겼다 늘 하는 말이니까 그냥 섬겼겠지, 봉사 헌신했겠지,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대적 상황과 연결해 보면 이분들이 주를 섬겨서 리더로 주를 리더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와서 잡아가면 가장 저부터 먼저 잡아가겠죠. 드러나니까 리더는.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잡아가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리더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가 그 당시에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분들의 주님 섬김은 자신의 전 존재,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고 구레네를 떠나고 다 지역을 떠났어요. 또 마나인 같은 경우는 이거 예수 믿으면 아마 가장 큰 타켓이었을 거예요. 자기 형이 헤롯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 최고의 헌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주를 섬겼을 때에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리더로 구별하여 주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 세미나 갔을 때 어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큰 교회인데 거기 연극을 잠깐 꽁트처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제목이 관중과 선수예요. 교회 안에는 관중 성도가 있고 선수 성도가 있다. 그걸 이제 셀축체에서 보여주는 거였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주를 섬겼다, 헌신했다, 이 부문을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관중은 뭐예요? 원하는 경기 보고 돌아갑니다. 구경꾼이에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냥 조금 져서 슬퍼. 그가 삶에서 이기고 졌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불이익 당하는 거 없습니다. 입장료 내고 즐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수는 어떤 겁니까? 그라운드를 누비는 사람이에요.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 대가를 지불합니다. 경기에 지고 이김에 책임이 따라요. 다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관중은 보상과 상이 없습니다. 선수는 희노애락이 있고 보상이 있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누림이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오늘도 주일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관중 성도인지 선수 성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냥 손님처럼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 관중입니다. 관중. 그러나 선수는 뭐예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사역하고 그 영적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뜨겁게 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이게 선수예요. 선수.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은 선수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5명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중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선수와 같이 모두가 영적 그라운드를 누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수가 되셔야 돼요. 그들은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도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요, 3절에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5명의 교회 리더 중직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 곳과는 달라요. 세상 일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내 머리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항상 기도가 앞서서 매사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치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사도행전 레슨,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레슨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성도가 있다. 성령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제안 받으시면 떠나신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큰 교회, 큰 성도가 되라. 헌신 없는 교회, 기도 빠진 사역은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적습니다.